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이 되어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여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강한 태양볕 아래 몸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과 혼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사 우리 안에 어둠은 다 떠나가고 생명으로 빛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대하는 말씀의 능력이 각자의 삶에 맞춤형 은혜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분명히 발견하여 깨닫고 알도록 민감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22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본색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은 이제 다윗의 범죄함으로 내려졌던 하나님의 징계도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두 가지 건을 더 이제 해결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는 반역함으로 죽었던 이 아들 압살롬에 관계한 후궁들에 대한 처분과, 또 세바라는 자가 이제 기회를 틈타서 또 일으킨 반역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인 후궁의 일은 별실을 두어서 다시 관계 찾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이 세바의 일에 대해서 뭐 크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바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되어집니다. 현재 다윗도 유다와만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면 충분히 세바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여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고자 다윗은 군장인 이제 새로 세웠던 아마사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마사에게 사람들을 모을 것은 명했지만 그 제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뭐 무능하든지, 아니면 다윗에게 동조하지 않든지, 아니면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뭐 아무튼 다윗은 지체될까봐 작전권을 이제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일로 요압에게 지금 일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압 앞에 아마사가 나타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자신의 직책을 취한 아마사에게 질투와 원한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에 의한 것인지 인사하는 척 속여서 칼을 떨어뜨리고 죽는 척하다 그대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본 군인들도요, 압살롬의 시신을 보고 멈춰버립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시신을 길가로 질질 끌고 가서 치워버리고 덮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아니,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를 상당히 잘 얘기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죽은 자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아브넬, 압살롬, 또 아마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살인에 서슴이 없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도 없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무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압은 자신이 이제 이 반역을 한 세바를 쫓기 시작합니다. 세바는요, 이 요압이 계속 쫓아오니까 정신없이 도망하고 이제 벤마가 아벨로 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둘러싸고 완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무엘하 20장은요, 혼란스럽고 파괴적입니다. 남성들의 무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지혜로운 여인은요, 세바를 내어줌으로 큰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이 이 사태를 마무리합니다. 무력의 상징인 요압조차도요, 그녀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력보다 지혜가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누가 주십니까? 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날마다 샘솟듯 공급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이 여인은 무고한 사람들이 무력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그것이 세바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20장에서 사무엘하 20장에서 세바는요, 시작에 불량자, 악을 뜻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들여서 다윗을 반영합니다. 모두 다 같이 지금 망할 수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모두를 희생할 필요 없이, 그러나 악의 근원이 이 세바만 내어줌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세바는 불량자라 했습니다.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영향받은 성은 모든 사람이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모두를 희생할 필요 없이 악의 근원인 세바만 내어줌으로 평화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의 영혼에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와 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육과 삶이 미혹되어서 고통과 신음하게 되며 심지어 그대로 있을 때는 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면하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와 연합해 있을 때에 이 요압처럼 우리를 둘러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위기를 감지했죠. 무고한 자들에게 피해 입지 않는 지혜를 모색했죠. 그 방법이 세바와 그의 추종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바와 얼마의 작은 전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목을 내주지 않았겠죠. 결국 그러나 그 가운데 승리했고 세바의 목을 쳐 내주어서 성읍과 무거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 존재, 영혼육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죄와 연합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나를 구별 지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얼마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더 큰 희생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성읍의 희생,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더 큰 희생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죄와 싸우는, 직접적인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아직 싸우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할 때에, 죄와 싸울 때에, 죄로부터 이겨낼 때에 이 전인격과 심판을 피하며 온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회개는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과 무고한 여러 사람을 지켜낸 것 같이 내 삶과 존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의 핵심은 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죄와 이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서는 갚을 수도 없는, 이길 수도 없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얽혀 미련한 일 당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